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손을 한번 잡아보실까요? 2층에 있는 우리 어린이 부아이 학생들 다 손을 잡고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싶었다는 한마디도 좀 해주시죠.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순종함. 아멘. 이제 가정에서 갈등이 이제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남편의 말을 또는 아내의 말을, 가장의 말을, 어른들의 말을 순종해 주는 겁니다. 권위를 인정해 주고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 우리 이렇게 하자라고 했을 때 예 하고 하는 것이죠. 요즘에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참 바쁩니다. 학교도 가야 되고 또 학원도 가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참 바빠요. 그래서 우리 이것 좀 하지 않을래? 그러면은 자녀들 중에 저 이런 일 때문에 안 돼요 라고 말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좀 미리 한 주, 두 주, 세 주 미리 그 전에 야, 우리 이러한 일들을 우리들이 할 거니까 우리 가족이 이런 여행을 하고 그럴 테니까 그때 시간을 잘 정리해 두어라 라고 하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또는 가정에서의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라면 예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것은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그 감동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요. 세상이 썩어지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어른들만, 신앙이 성숙한 어른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린이학교 아이들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 양심을 가지고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어두워지지 않도록,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문제가 생기는 것을 쌈에 안고 풀어낼 줄 아는 그런 넉넉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성도라고 말할 때는 어른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오늘과 같이 종합신강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에 어떻게 동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러듯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어린이들도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예요. 제가 전방 근무를 하기 전에 1년 동안은 회바 지역이라고 말하거든요. 전방 근무하기 전에 아래쪽 지역에서 근무를 하는데 1년 내내 뭐 한지 아세요? 훈련만 했어요. 엄청난 훈련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훈련하라고 사격 훈련하고 전술 훈련하고 또 어디 고지를 점령하는 훈련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그 이후에는 딱 시간이 되면 철책으로 들어가서 철책 근무를 합니다. 휴전선 근무를 하는데 휴전선에서는 훈련할 수가 없잖아요. 참 단순합니다. 어떻게 단순합니까? 저녁만 되면 모든 군인들이 철책선에 쫙 깔립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초소에 가서 총을 들고 그다음에 수류탄을 들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중화기를 들고 거기에 딱 고치하고 있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이제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자, 우리 중대원, 우리 소대원 중에 3분의 1만 남고 나머지 3분의 2는 귀대하거라. 그러면 3분의 1은 초소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철수를 해서 저녁이잖아요. 자기 막사로 들어가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또 몇 시간 후에 다시 군복을 입고 이제 교대를 하고 그러죠. 단순해요. 그런데 그런 단순할 때 어떤 상황이 터지면은 전권이 주어집니다. 그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선조치 후 보고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이 들어온다. 그러면 보고하고 그럴 틈이 없다. 먼저 조치해라. 그리고 이제 보고해라. 이런 얘기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은 항상 영적인 싸움의 현장이거든요. 그 영적인 싸움의 현장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상대하느냐,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의 훈련이고요. 또 그래서 필요한 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 된 내가 그리스도인 다웠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씌우지 아니하고 잘했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가 하나님의 일꾼이요 언제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전쟁할 때 어떤 작전을 시행하느냐라고 하는 건 중요합니다. 거기서 승패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므로 상황에 따라서 전술에 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대처하는 순발력이 좋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군대 용어 중에 전략 전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략은 꼭 이루어야 할, 또 달성해야 할 변하지 아니하는 목표입니다. 전술은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집니다. 목표를 이루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예를 들면 북한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전략은 적화 통일입니다. 남쪽을 침공해서 통일시키는 거죠.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전략은 평화 통일일 것입니다. 평화적으로 통일하자. 그래서 이 전술이 이제는 최종적인 목적은 그것이지만은 전술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때는 강공책을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타협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조용히 잠복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름대로의 전술들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천국 시민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또한 이 땅에 건설하고 하나님의 영역이 이 땅에 더 확대되어 가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뭐 해야 됩니까?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전략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최종적인 전략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전술은 뭐냐? 교회에 있어서 전술은 전도하고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길거리 전도도 하고, 어떤 때는 총동원 전도도 하고, 어떤 때는 나갔을 때 붕어빵을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도지를 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탕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한국에서 전도하기도 하고, 때로는 외국에서 선교하기도 하는 이런 다양한 모습의 전략 전술을 우리는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군대보다도, 세상의 어떠한 전술가보다도 더 전술에 능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24편 7절 그리고 8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방패이십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 마음이 기뻐 찬양하며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부릅니다. 여호와는 백성들의 큰 힘이시며 주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승리를 주시는 요새이십니다. 구원하는 힘입니다. 라고 쉬운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보다 더 지혜가 뛰어나신 하나님, 세상에 어떤 대단한 지혜와 경험이 있는 사람보다 더 전술에 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저 사람은 저 팀들이 적군들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전술을 가지고 전쟁에 임할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셔서 그것을 파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복음 말씀에서 하나님의 전술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용하신 전술은 소수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소수입니다. 오늘 그 말씀 이후에 12절을 보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수는 메뚜기가 또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으로 들어가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고 미디안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메뚜기 같다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많은 적군들을 몇 명으로? 일명 기드온의 몇 용사? 300용사라고 말하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로 메뚜기같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들을 상대하겠다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있는 이 300명이 처음부터 300명이었냐? 아니에요. 300명이 아니고 처음에는 32,000명이었어요. 메뚜기같이 많은 그들에 비해서 32,000명도 적은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을 해서 얘들아, 이들 중에서 집이 걱정되고 전쟁하러 나이가 무섭고 그리고 결혼하고 이런 사람들은 말이야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랬어요. 32,000명도 모자라는데 하나님 정말 보내야 돼요? 아니야, 기드온아 보내라. 그러니까 그리고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32,000명이 있는데 전쟁하기가 두려운 사람들,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 걱정거리가 많은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시오 했더니 정말입니까? 가라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그래서 그래 보냈어요. 그랬더니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가버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반 이상이 가버렸어요. 그리고 10,000명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보더니 기드온아 10,000명도 많은데 아니 하나님 10,000명이 뭐가 많다고. 아니야, 많아. 한번 훈련을 시켜보자. 그리고 막 훈련해요. 여러분, 한여름에 훈련을 하면 얼마나 더운지 아세요? 제가 어떤 경험을 했냐면 훈련을 하면서 등으로 철조망 밑을 기어가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있는 저수지 물 웅덩이에서 폭탄이 터졌어요. 그 이제 의도적으로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상황을 좀 만들어 놓으려고 옆에서 빵빵 터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물구덩이에 폭탄이 떠지니까 물구덩이에 물이 얼마나 갑자기 더러워지겠어요. 진흙탕 물이
한 공중으로 푹 떠가지고 그것이 제 얼굴에 뚝 떨어지는데 이게 웬일이야? 너무너무나 시원한 거야. 무서움도 없고 너무나 더우니까 그 진흙이 얼굴에 떨어져 시원한 순간적으로 시원하다. 그랬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 10,000명의 군대를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기드온이 어디로 데려갔냐면 시냇가로 데려갔어요. 자, 물을 마셔라. 그랬더니 목말라 죽을 뻔했지 뭐야. 그러면서 10,000명이 거기에 들어가고 막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시는 사람의 종류가 두 종류예요. 첫 번째는 그냥 무기고 뭐고 목말라 죽겠어 하고 이 시냇물에 입을 그냥 딱 붙여서 벌컥 그냥 엉덩이를 들고 있잖아요. 무릎 꿇고 엉덩이 들고 그냥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들. 근데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입을 직접 대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딱 꿇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그리고 손으로는 물을 떠서 이렇게 마시는 사람들.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의미냐면 혹시 적이 쳐들어오면 경계하고 또 경고하고 싸우러 나갈 준비를 하면서 물을 이렇게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들아 저렇게 물을 사주경계하면서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마시는 그 사람들만 선택해보거라. 그리고 기드온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당신 이러면서 다 뽑아냈어요. 10,000명 중에 뽑아냈더니 그게 300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 300명으로 하여금 전쟁을 하게 하고 그들의 손에 미디안을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된 겁니까? 32,000명이 줄고 줄어서 100배 이상 줄어갖고 300명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전술이에요. 소수를 사용하시는 전술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메뚜기와 같이 많은 대적을 32,000명에서 100분의 1도 되지 않는 300명으로 줄인 소수를 사용해서 적을 이기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술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는 싸움,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 전투는요, 숫자가 많고 적음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되는 것은 아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숫자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되는 것 아니다. 다수가 아니라 소수를 사용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9절의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소개를 하면 이런 겁니다. 그분 하나님은 땅 끝까지 전쟁을 그치게 하신 하나님, 활을 부러뜨리신 하나님, 창을 두 동강 내시는 하나님, 병거를 태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별의별 무기가 다 있지만 이 성경 기록될 때의 무기는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게 전부예요. 이런 종류가 전부예요. 칼, 창, 활, 병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 모든 것들을 부러뜨리고 모든 것들을 불태워버리고 전쟁을 그치게 하실 수 있다. 또 여기서 말하는 전쟁의 그침은 그냥 전쟁하다 보면 아이고 우리 힘드니까 그만하자 이게 아니라 완벽하게 전쟁에 승리해서 전쟁을 그치게 하는 그런 모습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다른 어떤 파워, 다른 어떤 능력, 다른 어떤 쉼 그런 것들도 승리의 원인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약에 수가 많아서 승리했다면 내 힘으로 우리가 이겼지 뭐야 그렇게 자랑할 것이면 하나님은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많다고 하는 것을 미신처럼 신봉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소수를 사용해서 300명밖에 되지 아니하는 소수를 사용해서 승리하게 하셔서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수라 할지라도 결코 좌절할 것 없다. 소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나는 메뚜기 같은 많은 대적이라도 능히 싸워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상상하지 못할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해볼까요? 다 와서 찬양해. 박수 치며 찬양해보죠.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의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일에 동청하고 순종하라, 이것이거든요. 자, 이 찬양을 우리가 불렀는데 다 와서 뭐 하라고 그랬어요? 찬양해요. 하나님의 일에 찬양하면서 동참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 입술이 열려졌을 때,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또는 어떤 상황 속에 나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여러분들 입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트로트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렸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눈물을 흘리고, 나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되지. 여러분, 트로트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저는 목사라 그런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입에서 뭔가 터져나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터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 트로트도 불러도 좋고, 가곡을 불러도 좋고, 가요를 불러도 좋고, 민요를 불러도 좋아요. 부르면 재밌거든. 상황에 따라 불러야 되거든.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입술에서는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 다 왔어 찬양해. 사랑 주시는 주님을, 생명 주시는 주님을, 기쁨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찬양의 제사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그 찬양에서 우리가 찬양함으로 사랑 주시고 생명 주시고 기쁨 주시는 주님을 찬양함으로 바로 그것이 찬양의 제사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제사인 줄 믿으시고 많이 많이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좀 넘어서 20절 이하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브온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작전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작전이 뭐냐면 300명이 미디안에 메뚜기가 없지만은 그 연합군들을 쳐들어가는데, 아무리 자다가 일어났어도 300명과 그들이 막 전면전 가능하겠어요? 어렵지. 근데 하나님이 이때 허락하신 전술이 있어요. 그 전술이 뭐냐? 첫째는 매복, 두 번째는 기습이에요. 그러니까 매복해 있다가 기습을 하는데 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할 시간에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기습 공격을 하는데 나팔을 불고요, 들고 갔던 항아리를 때려 부시고요, 그 속에 들어있던 횃불을 들고요, 그리고 함성을 지르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특별한 이 싸움의 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술을 통해서 기드온의 300용사는 승리한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신기합니다.
열왕기하 6장 14절 이하를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도단성에 있어요. 근데 아람 군대가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번에 아람 군인들이 말이야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데 어느 길로 올 거야?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들은 가서 백성들은 군인들은 가서 막으면 돼 하고 왕이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거기 딱 매복하고 있다가 막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쳐들어갈 때마다 매복 공격에 기습 공격에 당해서 안 되겠어. 그래갖고 화가 났어. 야, 우리 중에 누군가가 이스라엘 왕에게 정보 제공하는 스파이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왕이시여 그게 아니고요. 도단성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다 알려준대요. 그래서 엘리야가 왕에게 정보를 전달해서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마다 우리를 막아낸 거예요. 그래, 그러면 엘리야를 죽이면 되겠네? 엘리야 제거하면 되겠네? 아, 그러면 되겠네. 그래가지고요, 엘리야가 자고 있는 도단성에 밤새 와갖고 도단성을 포위해버렸어. 도단성을 포위하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아니 아람 군대들이 와서 포위했어. 도저히 이제는 엘리야가 살아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요, 한낮인데도 그들의 눈이 안 보이는 거야. 그들의 눈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엘리야가 당신들은 말이에요, 나 따라오세요. 그래가지고요, 아람 군대들을 그냥 끌고 가는 거야. 눈이 안 보이니까 앞사람 옷자락 잡고 그냥 달달달달 쫓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간지 아세요? 이스라엘 왕 앞에 딱 데려다 주는 거예요. 왕이시여, 이들이 다 아람 군대 나 죽이러 왔다가 내가 잡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술은 대단해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와 같이 다양한 모습으로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우셔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술은 대적들을 자멸케 하셨습니다. 300용사가 나팔을 불고 300용사가 그리고 그 소리를 지르고 횃불을 켜고 항아리를 때려부시니까 잠을 자고 있던 그 미디안 군인들이요, 한마디로 혼비백산을 했어요. 너무너무 놀라웠고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저기들 옆에 있는 칼을 들었는데 이 칼로 기드온의 300용사와 싸워야 되는데 아무나 싸우는 거예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적인 줄 알고 막 적과 싸우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자멸했잖아요. 할렐루야. 하시는 일은 이런 일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10시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일은 하나님의 특별한 일에 동참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라고 하는 일꾼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또 피택 뛰어는 일꾼으로 오늘 하나님의 계획하신 특별한 일에 동참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장로 피택은 기드온의 300용사같이 여호와를 위한 하나님의 일꾼을 뽑는데 저 여러분들이 그런 귀한 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들을 뽑기 위해서 우리 노력해야 되겠고요. 인간적인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더 우선시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선택하고 피택되는 분들은 아멘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는 결과의 기쁨으로 순종하시고 기대하면서 축하하는 잔치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에 항상 동참하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하게 하실 때 거기에 대해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오늘 우리의 공동의가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